제26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하라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새벽 역성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남유다를 통치하던 요시야 왕이 죽고 이제 남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여호와김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살아생전에 열심히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여호와김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김은 우상숭배를 일삼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친애굽 정책을 펼치며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며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본문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성전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제사하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악한 길에서 돌아올까라는 기대를 하셨던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의 가장 크고도 심각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지금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데 완악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몹시 괴롭히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발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전이라는 곳 앞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 불패 신앙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불패 신앙이란 쉽게 말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우리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만 살아있지 않는 성전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성전 불패 신앙을 깨버리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보낸 선지자도 무시하니 나는 너희의 성전을 부셔버리겠다. 함께 오늘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 거라고 하셨습니다. 실로는 과거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던 영광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로는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실로가 파괴되었던 역사를 콕 집어서 너희가 나 대신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이 성전을 실로처럼 파괴하여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헛되고 잘못된 본질을 말씀으로 꿰뚫으셨는데도 이스라엘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위로와 치유와 평화의 말씀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는 오늘 말씀처럼 경고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부끄러운 죄를 들추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필 그 주에 누구랑 싸웠습니다.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아주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믿는 자니까, 너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를 용서하고 가서 그와 화해하거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속으로 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말씀이 들려도 안 들리는 척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내게 손해보라고 할 때, 내가 먼저 손 내밀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처럼 들려도 안 들리는 척 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도, 간증도, 역사도, 쓰임받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것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이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른 곳에서 구원의 길을 찾으며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부흥케 하시고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아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손종영 권사님, 김영두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의 암을 깨끗이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님과 모든 환자들을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 가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